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와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천국 비유 두 번째,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누룩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누룩의 비유가 의미가 뭘까? 누룩. 첫 번째 의미는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어요.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공동체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냥 쉽게 내가 그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같이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나?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나? 둔한 사람은요, 내가 들어갔어도 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좋은 영향을 끼치면 좋은 반응이 나타나요.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면 나쁜 반응이 나타나요. 그거를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오늘 누룩의 비유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쳐서 그런 반응이 나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바로 누룩의 비유, 천국이에요. 이 겨자씨 비유,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겨자씨 비유에서는 지극히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이 누룩과 겨자씨의 비유는 아주 비슷해요. 작은 씨를 심었는데 큰 나무가 되었다는 것. 작은 누룩으로 밀가루 속에 들어갔는데 크게 부풀었다 하는 의미로서는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겨자씨는 그야말로 겨자씨예요. 그런데 그것이 커서 나무가 됐어요. 가지가 큰 잎이 펴서 겨자씨와 큰 나무는 다르죠. 다른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누룩은 역시 겨자씨는 다른 것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성장한 거죠. 그리고 누룩은 지가 들어가서 다른 밀가루를 크게 부풀렸다는 거죠. 그게 조금 다른 거예요. 가루 서말은 보통 가정에서 빵 만드는 데 사용하는 평균 분량입니다. 여기 나온 대로 가루 서말. 꽤 많은 양입니다. 주부가 맛있는 부푼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 반죽을 조금 떼서 거기에 누룩을 넣고 보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 반죽할 때 그것을 넣고 반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밀가루 반죽에다가 누룩이 작은 반죽을 섞어서 반죽하면 그것이 아주 부드럽고 곱게 부풀어 오릅니다.
제가 실제로 해본 건 아니고요. 컴퓨터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 실제로 해본 주부들도 있을 거예요. 이 부풀어 오른 반죽을 오븐이나 화덕에 넣어서 구워 먹는 게 빵이에요. 그러면 누룩이 밀가루를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천국 자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주위 사람도 더 나아가서 세계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이 천국의 특징입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의 변화는 마치 전염병과 같은 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전염병의 그 힘을 봤죠? 지금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마는 번질 때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사람도 죽이고요. 전 세계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어요. 모든 이 움직임을 딱 스톱시켰어요. 이게 엄청난 힘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그런 외식주의는 누룩처럼 전염성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외식적인 형식적인 그런 신앙, 그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형식주의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적한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잘못된 생각들, 악한 세력들이 순식간에 온 세계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을 누룩의 전염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지만은 앞에 제가 성경을 예로 들은 거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거고요. 물론 이 누룩의 원뜻은 순식간에 강력하게 상대방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천국을 소유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살고 있는 세상, 그가 살고 있는 공동체,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 거기가 가정이 됐던 어떤 모임이 됐던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어떤 누룩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 되었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 새 것 되었습니까? 뭐 대답이 껄쩍지근한 사람은 뭐 알아서 하십시오. 진짜 새 것이다. 요즘은요 건물도요 예전처럼 다시 짓는 것도 짓는 거지만 리모델링을 하면요 새 것보다 더 새 것 같아. 그래서 건물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정말 영적으로 리모델링한 거예요.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이 리모델링 됐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먼저 우리의 성품이 변합니다. 못된 성품, 마귀에게 억압된 성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하는 것은 어렴풋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것도 옛날 내가 그냥 술 먹고 주정하고 이런 내가 잘 나갔던 거 이런 거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것. 진짜 새 것이 되면 옛날 것은 리모델링 해놓고 집에 들어가 보세요. 옛날에 했던 거 다 뒤져버려. 새 것 때문에. 사람의 성품도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예수 믿고 성격이 변하지 않으면 가짜일 수 있어요. 옛날 모습 그대로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성품이 주님을 닮아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내 결단과 결심이 항상 거기 서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노력할 때 바로 그 노력하는 현장이 천국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간다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너 고만 살고 이리 하늘나라로 올라와라 해서 우리를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는 바로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할렐루야. 목사님, 그런데 이 세상에 천국이 아니라 정말 계속 지옥을 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공중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사단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까지 이긴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안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세상이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고 계시죠? 미쳐 돌아간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조금 전에 어떤 분한테 내가 그 말을 듣고 설교 이 강대사는 오기 전에 인터넷에 들어가 봤어요. 22일 날 언제예요? 엊그제 5살 먹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아파트에 떨어져 죽었어. 자살했어. 이유를 보니까 친구들이 자기를 폭력을 쓴 거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소위 학폭이요. 그래서 유서를 썼는데 걔네들 이름까지 적어놓고 얘네들 평생토록 내가 이렇게 떨어져 죽은 것 가지고 나를 못 살게 굴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못 살게 평생을 살아라. 그렇게 유서를 써놓고 죽었어요. 엄청난 충격이에요, 이건.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뉴스 보죠? 자기가 난 애를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유기시키고. 극히 소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또 인터넷 신문에 유튜브에 보니까 오전에 제가 얘기했죠? 이 동성애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에 백악관 한번 딱 쳐보세요. 백악관에 태극기가 아니라 미국 국기는요, 저기 백악관에다 걸 때 항상 미국 국기는 가운데 국기를 놓는답니다. 그런데 양쪽에 미국 국기를 놓고 가운데다가 뭘 놨냐? 트랜스젠더 있죠? 트랜스젠더. 여러분 그 무지개색 해놓고 왜 그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무지개 색깔 깃발 들고 막 하는 거 있죠? 그 무지개 색깔 깃발을 가운데다가 딱 걸어놨어요. 백악관에다가. 그리고 그 트랜스젠더 남자가 여자 이렇게 수술한 사람들, 여자가 남자 수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거기다 사진을 찍고
미국에서요. 미국 대통령이 있는 그 백악관에, 궁전에서, 미국 왕의 대통령 궁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청교도가 세워진 나라예요. 청교도. 기독교인이 세운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타락할 대로 타락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마지막에 기댈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 복음밖에 없어요. 물질 만능 세대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래 6월달은 오늘 6.25죠. 또 우리는 6월 6일이 있고 보훈의 달이라고 그러죠. 나라를 위해서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숭고하게 목숨을 버린 사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호국 보훈의 달이 6월인데요. 원래 6월달은 세계적으로 동성애자들, 성차별, 동성애자들이 이 6월달을 정해가지고 자기들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런 달이랍니다. 저도 몰랐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서울에도 퀴어 축제가 열려요. 그 동성애자들 무슨 축제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구에서 그거 하다가 부딪혀가지고, 사실은 알고 보니까 홍준표 그 대구시장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거기 대구에서 그걸 하지 못하게 그렇게 제재를 했는데 경찰이 나서가지고 시장을 막았어요. 왜 못하게 하느냐? 경찰이 하지 못하게 한 그 법을 따라서 그 축제를 하는 사람들을 막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불허를 했는데, 그런 행사를 하니까 시장이 나가지고 그거 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냐 이렇게 말리는 차에 경찰이 와가지고 시장을 말렸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경찰서장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곁에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담게 되어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가치관의 변화. 사물을 보는 시각, 돈을 보는 시각, 성공을 보는 시각, 이런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바로 세계관의 변화예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남자가 남자인데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성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어디 이렇게 이력서를 적을 때 성별을 적을 때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 적잖아요. 근데 그 성차별 그 법은 입법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남자가 되고 싶어, 아니 여자가 되고 싶어, 남자인데 그래서 그냥 나 여자라고 쓸래, 그게 입법화되면 그게 합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괴로우면 남자인데 여자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젠더죠. 트랜스젠더. 그런데 그 남자가 여자가 되면 붙일 거 붙이고 뗄 거 떼고 다 했지만 평생 여자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된대요. 그게 엄청나게 괴롭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이 남자로 창조하셨는데 여자로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의학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여자가 남자 호르몬을 계속 그 주사를 맞아보세요. 그게 얼마나 괴로운가. 반대로 마찬가지. 남자인데 난 여자가 되고 싶다. 설사 수술을 안 한다 할지라도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으면 나는 여자라 그러면 그 법이 입법화되면 나는 남자인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화장실조차도 남자, 여자라고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또 국회의원들은 이걸 입법화해가지고 자기 표 얻으려고 그 소수의 그 주장하는 사람들을 표 얻으려고 그 자꾸 입법화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입법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가서 그냥 맨날 데모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을 어기는 것. 중요한 것은 이런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거듭남이에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하물며 대학교 교과서에서 이런 가치관이 예수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오히려 진화론으로 우리가 배운 거죠.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이런 걸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진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을 소유하고 천국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주위 환경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걸 지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고 또 얘기하지만 빛이 되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그래서 어두운 세상, 부패한 세상, 불의와 부정이 많은 세상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소수이고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소금인 거예요. 내가 녹아서 맛을 내야 되고 내가 비춰서 어두움을 물리쳐야 되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려면 힘들어요. 힘들 거 없어요. 여러분 소금은 그 자체가 소금인 거예요. 소금이 힘들다고 합니까? 소금은 맛을 내면 되는 거예요. 빛이 자기가 빛이다고 힘들다고 해요? 빛은 그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과연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누룩의 흉내를 내고 있는지 몰라요. 이 땅에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이 사회는 아직도 갈등과 부정과 부패가 음란하고 지옥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 모르거나 오해를 하거나 진정한 누룩의 모습을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나만 축복받고 건강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교회가 누룩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누룩의 내용과 의미는 뭘까? 이렇게 작은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키고 부풀게 하는 그런 동력이 뭔가? 그것은 누룩의 번식하는 능력이에요. 여기서 누룩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인 겁니다. 이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 생명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생명은 살았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계신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많으면 소용없어요. 나 성공, 나 건강, 나 축복받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든 그 교회, 세상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누룩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떠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떠드는 사람조차도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떠드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교인처럼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지 않으면 뭐라고 그러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소리 지는 사람이 삶이 개떡 같으면 너나 가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누룩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반죽된 밀가루 속에 스며 들어가서 접촉이 돼야 되죠. 접촉은 그냥 내가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으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접촉이 돼가지고 삶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교회는 세상 속에 들어가 부딪히고 만나고 깨지고 비비고 나누어주고 서로 공감대를 가지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손해도 보고 때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욕먹고 희생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이 되기 위해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고 내 안에 계신 복음의 능력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복음의 능력과 예수님의 삶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그 팔복은 예수님의 8가지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난한 심정으로 살면 이 세상은 변화돼요. 가난한 심정이란 뭐냐? 겸손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애통하는 삶을 살면 세상은 변합니다. 네 잘못이라고 하지 않고 내 잘못이라고 하면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면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면 상대방에 가르치는 거는 요 하나고 또 하나는 어디를 가르쳐?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자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때문이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하나는 상대방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에는 3개는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지. 손가락 좀 해봐요. 총 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봐요. 이렇게 하면 결국엔 자기를 향해서 3개가 가르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보라 이거죠.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때 세상은 변하고 거짓이 없는 삶,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삶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말씀했어요. 소리만 요란하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소리만 요란하지 그 삶은 변화가 없다면 그건 껍데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이 8가지 팔복음 속에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런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복음은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복음은 결단을 요구한다. 복음은 행동을 요구한다. 그렇습니다. 누룩이 그냥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룩이 반죽된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섞여야만 밀가루가 부풀려지는 거죠. 그리스도인 각자가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달란트나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인가 대담한 결단이 없다면 결코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누룩 비유의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이제 누룩이 퍼지는 방법. 퍼지는 방법 그대로죠. 어떤 변화는 누룩의 변화는 소리 없이 나타납니다. 저녁에 딱 누룩을 밀가루 반죽에다 넣고 자고 일어났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부풀려 있는 거야. 이것이 겨자씨 비유와 아주 비슷해요. 겨자씨 비유도 땅에 심었더니
자고 일어나니까 쑥쑥 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어떤 지역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의료 봉사를 합니다. 어려운 병자들을 무료로 치료해 줄 때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의사 선생님은 크리스찬이에요. 또 어떤 분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기도, 때 묻은 얼굴을 닦아주기도 하고 발을 씻어주기도 하고 옷을 입혀주기도 합니다. 그때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적은 다름 아닌 변화입니다. 누룩의 삶은 소리나지 않고 선전하지 않아요. 꽹과리처럼 소리나지 않아요. 누룩은 조용히 소리 없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천국은 결코 과장되거나 광고나 소문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조용히 은밀하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할 때는 큰 거나 위대한 것이나 소문나는 것 등에 사람들은 유혹을 받기 쉬워요. 교인이 많이 모이는 곳, 교회 헌금이 많은 교회, 사람들은 그걸 보고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 교인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얼마만큼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은혜 받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헌금도 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봉사도 하는 거예요. 숫자 많다고 부흥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들의 삶이, 그 삶의 현장이 어떠냐?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짜가 많아요. 이름은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삶은 형편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도 많아요, 교인 중에. 단적으로 말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회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옥 가는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 천국 가야 합니다. 만약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담임 목사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귀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예? 귀가 정말 아프도록, 귀가 따갑도록 복음을 얘기했어요. 복음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소리쳤는데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때는 내 책임 아니야.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 책임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사람도 이 복음을 제대로 듣고 다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여러분 만나가지고 박 목사님 아니었으면 나 지옥 갈 뻔했다고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연약한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못하고 결국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위, 사람의 권위 혹은 돈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세상은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결코 화려하거나 유명하거나 편안한 것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작은 것에 관심이 있으셨고 허례의식이 없으셨고 가난하고 소외된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셨다고 말이에요. 어떤 성공, 어떤 성취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고 오직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가셨어요. 그의 주님의 영광스러운 목표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부활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의 주된 요점이 뭐냐? 내가 떠나면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러 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할렐루야.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셨고 부활을 생각하셨고 그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공이 아니고 포기의 삶, 지배가 아니고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살 때 이 세상이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삶이 바로 누룩의 삶이고 그래야 천국의 삶, 천국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비유를 오히려 정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성경의 여러 부분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누룩을 나쁜 것으로 보는 해석도 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처럼 악한 세력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천국은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악한 세력에 의해서 침노될 수 있다고 해석했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악한 세력은 누룩처럼 급속히 퍼져요. 지금 이 세상이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그래요. 애들도요, 욕을 제일 먼저 배워요. 유치원 가가지고. 악한 것을 제일 빨리 배운다. 이거. 악한 세력이 빨리 퍼지게 된다.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그런 악한 세력이 또 교회에서 판을 치게 돼요. 이 세력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느냐, 사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흥하느냐 망하느냐로 결판 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천국과 누룩의 비유는 천국은 누룩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스며들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때 이 세상은 조금씩 서서히 변화됨으로 천국이 세워져 간다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긍정적으로 선한 쪽으로 이 누룩의 비유를 잘 받아들이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룩의 역할을 내 삶 속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셔서 누룩의 역할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 누룩의 역할,